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족속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찬양합니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돌리시겠습니다. 시간 박수 치시면서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찬양합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히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히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누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슬퍼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성도님들의 목소리로만 찬양합니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다같이 찬양합니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돌리시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찬양합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의 은혜 이곳에 임하소.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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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께 영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며 영광 받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존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은 복주마 약속한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동서남북에 흩어졌던 하나님의 묵백성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잘못된 모든 것들 주님 아시오매 거룩하신 주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해 주셔서 이 한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연락되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단위에 세우시는 귀한 사자 목사님,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단위에 세우실 때에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날선검이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영과 혼과 심령 골수 간절을 찔러 쪼개어 아멘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저희들 좋은 마음 착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 마음판에 새기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한 주간도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복 있는 믿음의 역사만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신의 은사 시간을 통하여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영육간에 치유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하는 찬양대 위에 곡조 있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고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드립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초급, 중급 성경 교육은 있고 계시록 영상 예배는 없습니다. 내일 월요일 밤 8시 30분 중급 성경 교육 있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5장 7절 1022페이지입니다. 1022페이지 이사야 45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제목을 따라합니다. 창조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창조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은 안식일 날로 정하시고 그날을 복주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이라든지 또 둥근 달이라든지 별들이라든지 이 땅에 사는 모든 식물들이라든지 동물들이라든지 또 사람이든지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 그 창조한 대로 그리고 그 창조의 법칙대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물고기는 물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물을 떠나 살려고 하면 죽습니다. 물고기는 물속에서만 살아야 되는데 바닷고기는 바다에서만, 민물고기는 민물에서만 살아야 됩니다. 오늘 엄청 춥지요? 저 북극에 사는 북극 곰 보십시오. 곰은 똑같은 곰 같은데 북극 곰 영하 50도 또는 70도 그런 곳에서만 살아야지 그곳을 떠나면 죽습니다. 또 바다의 새라고 하는 펭귄 같은 경우에도 보면 남극에서 살고 남반부에서 삽니다. 다른데 지역에 떠나서 산다고 하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할 때 그렇게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한 대로 곰을 만들었으면 곰은 곰으로 살아야지 곰이 호랑이처럼 살려고 하면 안 되고, 또 북극곰은 북극에서만 살아야지 북극을 떠나서 살려고 하면 살 수가 없어요. 열대지방의 식물들은 열대지방에서, 온대지방에 사는 식물들은 온대지방에서, 아무 데서나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할 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고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복을 받아서 살게끔 그렇게 창조했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걸 모르고, 그러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은 미신 따위 같은 경우에 가서 손이 발이도록 빌고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옆에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대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인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창조할 때 대부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러면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한 우주 만물만 창조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빛도 창조했다, 어둠도 창조했다, 평안도 창조했다, 환난도 창조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우주만물을 창조했듯이 오늘도 하나님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속사람도 새 사람으로 창조하고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고 여러분 삶 속에 평안도 창조하고 뒤지게 말 안 들으면 환난도 창조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빛도 창조했다가 어둠도 창조했다가 우리의 삶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라도 하나님은 다 이렇게 만드시고 이렇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맘대로 살지 말고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려고 하듯이 우리 맘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창조한 그 창조에 걸맞게 하나님이 창조한 그 법칙에 따라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복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 못 살아요.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건 산다고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한 소위 한평생이라고 한 이 삶을 사는 것인데 한평생 살아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사람이 어디서 봐서 왜 살며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짐승처럼 먹다 살다 죽다 이렇게 살다가 죽어버리니까 헛되도다 허무하도다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한마디로 표현하면 내가 이러려고 이렇게 살려고 내가 태어났나 이렇게 살려고 내가 이 땅에 살았나 이 말밖에 더 나옵니까? 식물도 싹이 나고 자라고 살았다고 하면 목적이 있어요. 어떤 식물이든지 어떤 나무든지 열매가 있잖아요. 열매 맺지 못하면 무슨 가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도 곡식을 비롯해서 과일이라든지 이런 사람에게 필요한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들은 사람들이 귀히 여기지만 사람들에게 필요 없는 그런 열매를 맺는 가시나무라든지 이런 것은 사람들이 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이 땅에 살면서 영육간에 열매 맺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우리 영혼이 알곡 같은 신자가 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 하와를 보면은 왜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지었고 그리고 정말 에덴 동산이라고 한 그 아름다운 낙원에서 살면서 평안하게 행복하게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했는데 뭐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왜 마귀의 꾀임을 받아서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왜 바라보며 왜 따먹으며 그리고 나중에 선악과 따먹고 난 다음에 죄 지은 걸 알고 동산 나무그늘 숲속에 숨어서 덜덜덜덜덜 떨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았으면 영원히 복 있는 사람이었을 텐데 그렇게 복을 받아놓고도 좋은 것도 좋은 줄 모르듯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좋은 줄 모르고 하나님 떠나봤자요. 예? 어떤 우리 교회 여자 청년이었는데 저에게 찾아왔어요. 저에게 말하기를 목사님 죄송합니다. 뭐 때문에 죄송하다고 말하는 거냐? 다름이 아니고요. 목사님 제가요 남자친구를 사귀었어요. 그 사귈 수 있지. 사귈만 할 땐 사귀는 것이고 남자친구 하나 없는 것도 뭐 별로 좋은 것도 아니니까 왜? 그랬더니 한다는 얘기가 남자친구를 사귀었는데 부모님께 남자친구를 데려가 가지고 우리 이렇게 교제하고 결혼하겠다 말했더니 절대 반대한다는 겁니다. 절대 반대한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막 반대하는데 그래도 난 이 남자친구하고 같이 교제하고 살아보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부모를 떠나야 됩니까? 남자친구 떠나야 됩니까? 참 어렵도다. 그래서 그냥 집 나간 지 20일 정도 됐었어요. 근데 바로 전날 집 나간 지 20일 된 전날
그 어머니가 저에게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목사님, 지금 말했던 것처럼 2차 저차에서 우리 딸이 남자친구하고 집을 나간 지가 지금 거의 20일째가 다 돼가고 있습니다. 어디 간지 소식이 없어요. 친구에게 연락해 봐도 모른다 그러고 안 왔다 그러고 어디 간지도 모르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막 울기만 하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냥 기도합시다. 우리 목사님들은요, 할 말 없으면 기도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 기도합시다 그러니 기도해 줬어. 근데 그 다음날 진짜 그 딸이 찾아온 거야. 이제 찾아와서 어머니가 찾아왔다는 얘기는 하지 않고, 그러면 너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한다는 얘기가, 남자친구하고 결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목사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가 반대하는데 어느 정도로 반대하냐? 그 아버지가 남자친구한테 칼을 들고 이놈 나가라, 안 나오면 찔러 죽이겠다, 이 정도로 반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리고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할 것이고, 아버지의 어머니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돌려서라도 너의 소원을 들어줄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3일 동안 기도하죠. 그래서 이제 그 자매와 남자친구는 교회는 지금 못하고 다른 데 어디서 기도했나 봐요. 저는 이제 새벽 기도할 때마다 기도해 줬어요. 그러고 났는데 3일 기도하고 난 다음에 제가 그 부모님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딸 남자친구하고 교제하고, 그리고 교제해 봐서 그 다음에 결혼할 만하면 결혼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랬더니 그분이 한다는 얘기가 날 보고 그래, 목사님이 책임지시오. 자기 딸 결혼해서 사는데 내가 왜 책임을 집니까? 목사라는 이 사명을 가진 자들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책임지겠소, 여러분 하지 말고 앞으로 잘 살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받아들이시오. 목사님이 그렇게 하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서 허락을 받고 연락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결혼해서 현재 얼마나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이제 그만 나. 그리고 열심히 행복하게 지금 잘 살잖아요. 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문제가 다가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부모를 떠나서도 살 수 없고 또 하나님을 떠나면 못 살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보십시오. 어렸을 때는 엄마를 조금만 떨어져도 그냥 울잖아요, 애기들이. 예? 그렇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조금만 떠나도 막 못 산다고 이럴 정도가 돼야 되는데,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아담 하와처럼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선악과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만 골라하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마귀한테 꾀임당하고 쏟고 망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정말 제발 여러분에게 당부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아담 이후에 이제 사람들이 막 번성해서 창세기 6장에 노아의 시대가 왔어요. 노아의 시대. 창세기 6장 3절 볼까요? 노아의 시대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노아 홍수 심판을 받아서 전 세계가 노아 8식구만 구원받고 멸망받았던 심판 사건이 노아의 때에 노아 홍수 심판 사건입니다. 근데 6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영원히 사람과 함께해야만 되는데 하나님 말씀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사람과 영원히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홍수 심판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참 떠나서 죄만 짓고, 그래서 창세기 이제 6장 5절 같은 경우에 보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너무 악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죄악으로. 온 세상이 죄악의 세상이고 사람들 마음도 그냥 악하기가 짝이 없고, 에레미야 17장 9절 같은 경우는 사람이 만물보다 가장 거짓되고 더럽고 부패한 것이 인간이라고 했어요. 깨끗한 적은 독파하지. 그리고 때로 말할 때 뭐라 그럽니까?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하지. 그러면서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만물 중에 가장 거짓되고 더럽고 부패한 자가 인간이라고 했습니다. 오죽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잘못된 소위 범죄하고 악한 짓만 하니까 하나님이 나도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심판한 사건이 바로 노 홍수 심판이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비록 육신을 이렇게 옷 입듯이 육신을 입고 살더라도 우리는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요 영의 사람이요 신령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와 똑같은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거듭난 사람이 되어야 되고 변화받은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룬 사람이 돼야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모양만 예수 믿는 것이고 실제적으로는 내 속사람은 그냥 나만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지 못하고 하나님을 닮지 못한 그런 사람이 되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니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육신이 되었다고 지적하고 영원히 함께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그러면서 그들의 날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지 않는 그들, 그리고 육신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120년이 되리라. 이때부터 사람들이 노아 홍수 전에는 오래 사는 사람은 969살까지 무두셀란 살았어요. 대부분 900살 이상 살았던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수명을 확 줄여가지고 120세가 되리라. 그리고 이제 모세 당시에 와가지고는 모세도 말했듯이 시편 90장 10절에 사람의 연수가 70이다 70으로 주님께서 딱 정해놨어요. 강건해야, 몸 관리 잘하고 강건하면 10년 더 살아서 80살. 모세는 80살까지 살았잖아요. 그 위에는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80살에 죽을 건데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120살까지 살고 건강하게 살고 눈도 흐려지지 아니하고 위대한 선자로 쓰임받은 복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노아 당시에 멸망받은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육신적으로 살았다는 거.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뭐라든지 이제 영적으로 해요. 여호수아서 1장 5절 말씀 보면요, 읽고 설명합니다. 내 평생에, 누구나 한평생이라고 하는 삶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평생 동안, 한평생 동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든지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리니. 이 말은 여호수아서 우리 1장을 봐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해방시키고 광야 40년을 다 마치고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에 따라서 하나님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그리고 여리고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선자 중에 가장 능력의 종이요 위대한 역사를 많이 나타냈던 그런 모세임에도 불구하고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돌로 치려고 그러고 잡아먹으려고 하고 그러다가 그냥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고라 자손 및 몇 사람들은 산채로 땅에 지진 나듯이 땅이 갈라져서 산채로 매장되는 심판을 받게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다가 불뱀이 나타나서 불뱀에 물려 죽는 사람이 허다하고 병들고, 이런 사건이 비일비재했잖아요. 이런 것들을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었기 때문에 진짜 작은 것부터 큰 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목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렇게 위대하게 능력의 종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악하고 강팍하고 드세고, 그래서 저렇게까지 모세에게도 원망하고 돌로 치려고 했는데 하물며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이 억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을까? 일을 하기 전에 이미 두려움부터 앞서는 거예요. 무서움부터 앞서는 거예요. 자신감이 전혀 없어. 근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야, 내가 모세에게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리니 두려워하지 마라. 1장 9절 볼까요? 여호수아서 1장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모세의 후계자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 들어가라고 주님께서 명령했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함이니라.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삭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모세에게도 함께 하시고, 여호수아에게도 지금 함께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우리가 찾지 마시고 시편 23편 4절 보면 다윗의 고백에 대해서 나오는데, 다윗은 1절에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양을 기르는 목자 일을 해봤기 때문에 양들에게 목자는 절대적이라고 하는 걸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쉴 만한 물가로 또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리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리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사망할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이니라. 어느 시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시대가 다르고 사람이 다르더라도 위대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은 똑같잖아요. 창조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면 걱정할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고 무서울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 볼까요? 오직 강하고, 오직 강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계속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연약한 자기 모습만 바라보고 나는 연약해, 나는 못해, 그리고 자꾸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러지 말고 전능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능한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 말씀대로만 그냥 지켜 행하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할렐루야. 예,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니. 찬송가에도 그런 찬송가 나오잖아요. 434장인가? 거기 보면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난 그 찬송 부를 때 참 좋더라고요. 여러분은 안 좋은가 봐. 만사 형통하게 해준다는데도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사람은요, 말씀을 듣든지 심지어 어떤 노래를 듣더라도 마음에 감동한 느낌이 있어야지. 아무런 느낌 없이 그냥 나무 토막 하나처럼 그냥 앉아있는 사람은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은 느낌이 있어야 되는 거야. 서로. 마태복음 28장 볼까요? 20절. 마태복음 28장 20절 보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예,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자꾸만 변하고, 여러분들이 선악과 바라보듯이 세상 바라보고 인간의 생각을 앞세우고, 그게 문제지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늘 함께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자꾸만 뺀질해가지고 말이죠. 주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주 안에서 평안하고, 그러면 좋으련만 부모님이 자녀가 잘 되길 바라듯이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지요.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빛이 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서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형통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무엇이든지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주님이지만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주지, 받지도 못한 사람에게 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세요.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 건 농부가 씨앗을 뿌릴 수 있어요. 근데 밭 자체가 씨앗을 뿌려서 농사 지을 정도의 밭이 못 되는 그런 밭에다가 어느 바보가 씨앗을 뿌리겠어요? 그렇죠? 농사 잘 지을 수 있는 정말 좋은 땅에 좋은 씨를 뿌리듯이 정말 축복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지, 축복을 줘봐야 오히려 후회할 정도라면 누가 그 축복을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든지 함께 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든지 복을 주시기를 원하나,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 복 있는 사람이 될 때 복 있는 사람에게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를 보면, 두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라.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잔 말이에요. 그래서 매주마다 수요예배 때, 금요예배 때 때때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이유가, 여러분 무슨 귀로만 그냥 무슨 드라마 보듯이 재미로 듣는 게 아니라 이 축복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시몬 베드로가 밤낮으로 숙여도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을 때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니다 하고 그렇게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난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따라합시다. 말씀에 의지해서 무엇을 하든지 하는 대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뭐 찢어지는 게 없잖아.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면 넘치도록 축복해 주신다. 네. 그래서 말씀대로 살자라는 게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나가든 들어가든 하나님이 복 주셔서 만사 형통하게 해주신다. 누가복음 10장 볼까요? 39절에 누가복음 10장 39절 말씀 110페이지 보면 읽고 설명하겠습니다. 그에게 이 말은 마르다에게, 마르다는 언니고 마리아는 동생입니다.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주님의 발치에 앉아, 주님 가까이 앉아, 이런 뜻이죠. 그의 말씀을, 말은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을 듣더니, 마리아 동생은 예수님 발치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다 이거야.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가 지금 예수님에게 내 동생 좀 보세요, 저렇게 철다구니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이렇게 귀하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주님을 뭔가 좀 이렇게 대접을 좀 하려고는 하진 아니하고 그냥 발치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그냥 말씀하는 것만 듣고 앉았으니 아이고 속 터져.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소위 일러 바치듯이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많은 일이란 말은 뭐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막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고 뭐 마실 것도 준비하고 먹을 것도 준비하고 막 여러 가지 준비를 했나 봐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동생은 그냥 말씀 듣는 것만 좋은 편을 택했는데 이제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빼앗기지 않는 거야. 근데 마르다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 가정에 무슨 뭐 대접받기 위해서 갔습니까? 예? 저도 신방을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지 않아도 그런 소리가 들어와요. 목사님 뭘 좋아하시냐고. 그런 얘기 많이 들어와요. 그냥 한 가지라도 좋으니 염려하지 마라. 예? 그냥 관계없어요. 뭘 좋아하시냐고. 이거 해야 되냐 저거 해야 되냐. 목사님은 항상 고기 잘 앉아 쓰시니까 그냥 전부 다 그냥 나물만 하자. 근데 그날따라 고기가 먹고 싶네. 그러니까 이게 자꾸만 너무 그런 거에, 목적은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축복받고 그러기 위해서 신방 예배를 드리는 건데 목적을 자꾸만 떠나서 뭘 대접하고 이거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응? 오늘날도 그런 분들 많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기도하지요. 하나님께 쉬지 말 기도하라 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럼 기도하는 것이 또 기도도 하고 또 말씀도 듣고 또 주님과 함께하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사도 바울처럼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이날을 저날보다 더 중히 여기는 것도 주를 위해서 감사, 이게 진짜란 말이에요. 근데 우린 신앙생활하면 자칫하면 이상한 걸대로 빠져가지고 말이에요. 주님을 위한 것인지 아닌지도 분별 못하고, 여러분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죠? 주님을 위해 섭니까? 누구를 위해 섭니까? 이런 걸 생각 못하고 그냥 아무 데나 그냥 어디 집회에 참석해가지고 의싸 이것만 했었단 말이에요. 그럼 뭐 하는 짓입니까? 주님을 위한 건가 주님을 위하지 아닌 건가, 그걸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라고. 이런 것들이 분별력이 없어 그런 거란 말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그럴 시간 있으면 어디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고, 이게 주님이 더 기뻐하는 거지.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개인적으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할 수는 있으나 제일 먼저는 사랑도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고 둘째가 이웃 사랑이란 말이에요. 순서가 있어야 되는, 순서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순서가 있어야 되잖아. 순서를 바꿔버리면 다 잘못돼 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양들은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고 목자의 인도를 따라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인도를 받아서 참 푸른 초장으로 마실 물 마시고 영적으로 복 있는 사람 되고 살찐 양이 되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우리가 하나님께서 뭐 구제하라면 구제도 하고 또 이렇게 하는 거지. 이게 뭐 이게 어떻게 기준이 없어.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아무 말이나 듣고 그냥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그러면 그것은 신앙생활하는 사람으로서는 합당치 않습니다. 성경 어딜 봐도 그런 거 없어요. 누가복음 11장 27절에 누가복음 11장 27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실 때에,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어느 가정에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큰 소리로 말하기를, 당신을,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이 이런 경우 있잖아요. 어떤 경우에 당신이 말이야 그러면 당신 막 이러는데 예수님에게도 당신이라고 그랬어. 그럼 뭘 그렇게 곡하게 듣습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 보고 당신 뭐 이런 얘기 했다고. 당신 말로 그렇게 나쁘게만 생각해. 그냥 당신 뭐 괜찮구만 그래. 이 자식아, 그럼 몰라도. 그런 말 안 했으면 괜찮지. 뭘 그렇게까지 곡하게 듣습니까? 당신을 뵌 태, 즉 성모 마리아, 예수님 어머니 뱃속의 태에 예수님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예수님을 먹인 저지 복이 있나이다. 이것도 잘못 성경 읽으면요, 그 저 자체가 복이 있다는 게 아니야.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고 예수님을 젖을 먹여 길렀던 그 어머니가 정말 얼마나 복이 있냐, 그 얘기지. 무슨 젖꼭지가 무슨 복이 있어. 말씀을 읽어도 좀 의미가 무슨 뜻으로 한 말인지를 잘 알아들어야지. 뭔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면 그냥 글자 그대로 문장 그대로 하다 보면 오해가 되고 말씀의 하나님의 뜻을 모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태에서 잉태해 가지고 예수님을 낳으시고 예수님을 젖먹여 기르셔서 이렇게 훌륭한 예수님을 자식으로 두신 그 어머니는 얼마나 복이 많을까. 나도 여자인데 어떻게 다 똑같은 여자가 그 마리아는 그렇게 복이 있고 나는 이렇게 복이 없나. 지금 이 뜻으로 말한 거거든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히려 나를 잉태해서 낳아주시고 젖먹여 기르시고 참 그것도 복이 있지요. 복이 없다는 건 아닌데 오히려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럼 어떡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뭐 잉태해서 아이를, 예수님을 태어나게 만들고 예수님을 젖먹여 기르는 건 마리아 하나밖에 없는데 그럼 우리가 또 뭐 제2차 마리아가 될 거예요? 뭐 할 거예요? 그렇잖아. 어쩔 수 없잖아.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공평하신지, 마치 우리는 예수님을 낳지 못하고 예수님을 젖먹여 기른 적은 없을지라도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지키는 그 사람이 더 복되도다. 그러니까 얼마나 공평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보다도 예수님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면 더 복이 있는 거라구나. 누구나 다 복 받을 수 있는 자가 됐어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7장 7절에 100페이지. 그러므로 읽고 설명합니다.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이 백부장의 믿음이죠.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옵소서. 이 백부장의 하인은요 중풍병인데 아예 걷지도 못해.
유말다는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전신마비 중풍병자예요. 그래서 백부장이 자기 하인을 고치려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내 하인이 중풍병 들려서 심히 고생합니다. 고쳐주십시오. 근데 그냥 고쳐달라고 한 게 아니라 말씀으로 하사. 나는 주님이 우리 집에 와서 하인을 고쳐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집에 들어옴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도 내 수하에 백부장이니까 100명을 거느리는 군사의 장인데 군인들 장으로서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는데 주님 말 한마디면 중풍병 떠나가는 거지.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9절의 말씀이죠.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백부장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소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 이만한 이 백부장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그렇게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 수 없는 사람 많이 만나봤지만은 이렇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렇게 믿는 믿음을 가진 자를 처음 봤다는 것이요. 대부분 여러분 아프신 분들 와가지고 저도 기도해 주면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여기가 아픕니다, 이렇게 기도받고 그러지,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렇게 하는 분들 난 한 번도 못 봤다니까. 그렇게 말씀을 많이 전했어도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다니까. 들어본 적도 없다니까. 말씀으로 하옵소서. 7장 10절에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매, 이제 집으로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되라 하시고 난 다음에 집에 가봤어. 집으로 돌아가니까 종이 이미 나와 있더라. 그 집에 하인 중에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백부장 주인이 오기를 기다리다가 맞이하면서 하는 말이지요. 나와 있더라. 뭐요? 나섰다 이거야. 주인님, 중풍병자가 깨끗이 나섰어요. 언제 몇 시에 나왔더냐? 몇 시에? 아, 그때 우리 주님께서 내가 말씀하옵소서 할 때 내 믿음대로 될자다, 그 시로구나. 이미 주님께서 이미 나았다 그러면 이미 나은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지금까지 창조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은 축복을 주신 하나님인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두 번째는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세 번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자에게. 안식일 어떻게 지켜? 거룩히 지켜야 된다니까. 그냥 안식일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지켰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 안식일 지킨 거 아니에요. 안식일의 목적이 뭐냐? 거룩히라니까. 거룩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면서, 죄악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여러분 심령이 더러워진지 아세요? 육체가 더러워지면 그 매일매일 샤워도 하고 목욕탕도 갔다 오고 그러면서 왜 내 속사람 영혼은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것을 목욕할 줄 모릅니까? 응? 우리가 어렸을 때 요즘하고는 다른 게 뭐예요? 옛날에는 막 머리에도 뭐 심지어 얼굴에도 뭐 그냥 뭐 다리 몸에 왜 그렇게 종기 헌대가 많았는지 몰라. 어렸을 때 보니까 헌대가 없는 애들이 없었어요. 헌대. 그 왜 그러냐입니까? 지저분해서 안 씻어서 정결하게 하지 못해서 생긴 거예요. 더럽고 땀 났는데 갖다 좀 간질간질하니까 긁어보니까 상처나기가 균이 들어가가지고 생긴 것이 그런 것들이잖아요. 네. 아이고, 그냥 코가 이만큼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고 말이야. 네? 그죠? 어떻게 그 끈질기도 한지. 요즘에 콧물은요 떨어져. 그렇게 내려왔다 올라가는 거 없어. 근데 옛날에는 이쪽에 내려와서 쑥 올라갔다 다시 또 이쪽에 또 쑥 내려와. 아주 질겨. 콧물에 아주 면발처럼 어떻게 질긴지 몰라. 따라합시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자. 거룩히 지켜야 돼. 이사야 56장 2절에, 이사야 56장 2절 말씀 보니까 1035페이지 보니까 안식일을 지켜, 안식일을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랬잖아. 우리가 더러워졌던 죄인이
이제 주님 앞에 와서 우리가 깨끗하게 죄 씻음 받고 거룩한 자가 되고 이렇게 해서 돌아가야 되잖아. 근데 와서 안식일을 오긴 왔는데 그냥 더러운 채로 왔다가 더러운 채로 가버려. 그러면 이게 무슨 안식일을 지키는 의미가 없는 거지. 여러분 병원을 갔는데 병원에 갔으면 병원에서 입원했든지 병원에서 치료했으면 나와가지고 퇴원해야 맞지. 병도 고치지 못하고 그냥 퇴원시킨다 그러면 말이 안 나오네. 더 이상 말이 안 나와. 그치요? 이게 병원에 갔으면 치료를 받아서 건강한 모습으로 나오는 것처럼 우리 안식일을 지켜서 거룩한 자 되어가지고 돌아가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서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또 더러워졌으면 다시 또 하나님의 주일날 다시 나와가지고 또 이렇게 더러워졌던 것을 거룩한 자가 되고, 할렐루야, 이 거룩한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서 안식일날은 손을 금해서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안식일날요 육신의 것, 세상적인 것 하면요 잠깐만 그건 악한 거야. 그건 죄 짓는 거야. 그러니까 주의 날이야. 오늘은 엿새 동안은 우리에게 주신 날이지만 오늘 하루만큼은 하나님의 날이야. 주의 날이야. 그럼 주의 날만큼은 주님을 위해서 내가 거룩해져야 되고 또 주신 사명도 감당하고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주일날 더러워졌던 자가 주님 앞에 와서 거룩해지고 깨끗한 자가 되어지고,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경배하고 이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은 사람은 뭐가 있다? 복이 있느니라. 주일날 복 준다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냥 아무 의미도 모르고 그냥 교회만 나왔다 가면 난 복 받았네. 근데 왜 복이 못 임하잖아요. 복이 지금 임하질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보겠습니다. 그냥 듣기 마세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에게 권하노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야. 거룩하지 못한 제사는 죽은 제사야. 오늘 말하면 예배야, 예배. 거룩한 산제사 너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거룩한 산제사, 거룩한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통해서 내가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죠? 목욕탕에 들어갔으면 물에 들어가서 팅팅 불 때는 다 불었는데 밀지도 않고 그냥 나오는 것처럼 교회는 나왔는데 예배를 통해서 거룩해져야 되는데 거룩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5절 찾고 마칩니다. 339페이지 디모데전서 4장 5절 마지막 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조금 전에 예배 얘기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그래서 오늘 거룩한 주일날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거룩한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기도하면 거룩해진단 말이야.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의 심령이 거룩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는 것이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심령이 거룩해지는 것이야.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음으로, 그리고 기도함으로써, 찬양함으로써 여러분 심령이 거룩해서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거룩한 자에게 축복해 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예물 드립니다. 주님이 정하신 날 성일입니다. 이 시간
시간 우린 축복받기를 사모합니다. 오늘 드리는 거룩한 예배 축복하소서.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아프신 분을 아픈 자리에 손을 얹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할 때부터 우리를 복 있는 사람 되게 하려고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셨고, 주께서 복주사 생육번선 충만 정복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연약하여 마귀의 꾀임을 받고 선악과 따먹고 죄를 짓는 바람에 사망이 다가왔고 멸망이 다가왔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는 알고 있으므로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받고 이제 우리는 의인으로 하나님 자녀로 칭함을 받으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은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안식을 통해서 거룩한 자 되기를 원하나이다.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거룩한 자가 되어서 복 있는 사람이 되어 돌아가는 축복의 시간이 된 줄 믿습니다. 아픈 자들은 아픈 자의 손을 얹었습니다.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깨끗이 나을지어다. 병에서 놓일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에 오른팔로 어루만져 주사 질병은 깨끗이 나을지어다. 하나님이 치료한 요한이라. 다같이 주여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처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어서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셨는데 이 귀하고 귀한 날, 거룩한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룩한 자가 되어서 돌아가는 자가 될 때 우리는 거룩히 지키는 안식일 될 줄 믿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우리 속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의상을 이룬 자가 되고 그래서 복 있는 사람 되고 나가든 들어가든 무엇하든지 손으로 하는 것은 잘 되고 범사에 형통하는 축복의 역사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사람들 한 분도 빠짐없이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네, 오늘 옆에 분들에게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 되었습니다. 네, 다 그 자리에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니 두 번 찬양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니 영광하리라. 하나님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영원한 사랑 하나님 축복하시는 내 영원한 사랑 하나님 축복하시는 하나님 축복해 주시니 영통하리라. 하나님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영원한 사랑 하나님 축복하시는 내 영원한 사랑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옵나이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거룩히 지켜서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거룩한 자가 되어 복 있는 사람으로 돌아갑니다. 거룩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거룩한 산제사 영적 예배 드렸습니다. 연락해 주시옵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저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저의 삶 속에, 사업장 위에, 범사에, 자녀들에게 만사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예물 위에 축복합니다. 주의 종의 복을 빕니다. 복이 임할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과 능력과 역사와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